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 좀 허황된 것 같은 느낌? 이상을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 우리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풍삼기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김용국 목사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죠.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리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종종 우리의 삶이 현실과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과 신앙생활은 별개야. 그래서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거고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의 옷을 입고 사는 거고 저도 한때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집에 가면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풍삼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한 정의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옛 자아라고도 하고 또 내가 과거에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살았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주 듣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하고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을 잘 못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보시면,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상이, 세계가 그렇죠? 난리가 아닙니다. 막 전쟁이 막 곳곳에 일어날 것 같고, 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닌 모습처럼, 또 때로는 우리나라가 아닌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되게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살만한 곳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희망을 갖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본질이에요. 본질은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합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괜찮아 보이니까. 자매들 결혼하고 싶은 자매들이 많은데, 예전에 저희 세대는, 자만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입맞춤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개팅 같은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두운 데 가고, 빛이, 조명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충고를 많이 했어요. 만날 때 조명이 어둡고 조명이 좋은 데 가라.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면 상대가 싫어할 걸 아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은 화장 안 한 미국의 모습이고, 화장한 미국의 모습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화장하지 않은 미국의 모습이다. 무슨 말일까요? 화장을 했냐 안 했냐로 우리가 헷갈리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살만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이 생각들이 계속 가지고 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살만한데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제로 잘 안 다가옵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에 처음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크로아티아라는 곳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선택 한 가지가, 이제 제 크리스탈이 저에게 딱 여행 다 좋았어. 한 가지만 나빴어. 뭐냐고 물어보니까 차를 잘못 갈랐다. 렌트를 했는데 렌트카가 수동이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운전할 때 수동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이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여행 기간 내내 이 차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상 선택을 해서 운전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는 유럽의 차와 한국의 차가 다르더라고요. 한국 예전에 제가 운전했을 때는 5단 기어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5단 기어, 그래, 후진 이렇게 하면 되지 딱 생각하고 갔는데 유럽은 6단 기어예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아무리 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멘붕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되지? 후진이 안 들어가네? 뒤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황스럽다. 처음부터 난관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유럽 사람이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어 넣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냥 스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깊이 눌러서 앞으로 넣어야만 이게 후진기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내 운전하는 내내 후진 넣을 때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이 좀 그 민감한 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불안하잖아요. 특별히 경사진 면을 할 때는 저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클러치를 붙잡고 브레이크 잡고 있다가 이걸 놓으면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랜만에 내가 지금 나이도 들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리고 뒤로 붕 갔다가 막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운전하는 내내 크리스탈이 저도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뒤로 후진하다가 거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면이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 감만 믿고 센스로 가는데 제가 또 후진이 자체 자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센서가 울렸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살짝 했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스가 났죠. 차에 기스가 났어요. 그때부터 여행이 한 3일 남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제 재원이 상은이한테 이야기 들었던 게 그 보험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귀찮은데 괜찮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행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험을 풀 커버 프로텍션이라고 그 보험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 이름을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 풀 커버가 어디까지 되냐? 내가 연구를 쑥 했더니 다 된대요. 뭐 1억 얼마까지 된대. 이게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거 되니까 안심하고 어때요? 그냥 좀 불편해도 타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들었던 재원상은에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찮은 거야. 근데 바꿀 수도 없고 어떨 수 없는데 여행 기간 내내 어때요? 마음에 찜찜하고 부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요? 풀커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진짜 그렇게 돼 있나? 그래서 다 보장해 줍니다.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 내 안에 그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3일 내내.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공항에 딱 반납을 했는데 이 사람 귀신처럼 알아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해가지고 보니까 605유로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1유로가 1,600원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90 얼마, 1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차라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가서 딱 견적 나오니까 제 카드 보증해놨던 거 다 결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이게 풀커버가 될까 진짜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날 오자마자 크리스탈은 이제 쓰러지셨는데 저는 혼자 앉아가지고 보험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그 다음날 눈 떴더니 바로 왔어요. 당신의 그 보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입금을 며칠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이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았네. 왜 그렇게 그걸 못 믿지? 거기에 다 기록돼 있고 보증이 다 돼 있다고 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염려, 걱정.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과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재훈이, 상은이가 겪었던 것이 내 경험하고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철떡같이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불안, 두려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 해결하는 과정 하나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많지? 그냥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험이 보정해 주겠다고 했으면 믿고 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배우라는? 내가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겁고 수고한 자들마다 어때요? 내게 와서 쉬어라. 왜? 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이다. 배우라는 말씀이 오늘 단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똑같이 쓰셔요. 배워라.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배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 20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17절부터는요, 이방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0절부터는 반대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옛 자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17절, 19절까지는 그들의 행동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도 못해요. 무엇이 그들의 생각에 꽉 차 있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문제가 생기면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굉장히 불편해질 거고 나중에 힘들 거고 막 이런 생각만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수치의 감각이 뭔지도 몰라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즘에 세상 나라들 보십시오. 막 전쟁이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민간인들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수치심으로 못 느끼잖아요. 아니 뭐 우리 트럼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3,500억인가 투자를 해놓고 그걸 어때요?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동맹인데. 그럼 어때요? 거의 강도 수준이잖아요. 아니 예전에는 그거를 나이스하게 해줬는데 지금 어때요? 돈 안 주면 나 떠날 거야 군대도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과거를 보니까 1905년인가요? 1905년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협약이 뭐냐면 우리하고도 미국이 협약을 맺었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국가 대 국가로 협약을 맺었는데 일본하고 협약을 맺은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조선을 너희의 식민지로 할 테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하는 걸 허용해라. 이중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19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미국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국가가 선한 일을 많이 안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면 약한 것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해요? 국가는 선하고 막 그 선한 모습을 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뭐예요? 각자도생이에요. 대통령이 그 말을 쓰더라고요. 각자도생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쓰셨어요. 지금 세상은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이제까지 착각을 하고 세상은 나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계속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된 삶을 살았다. 그러나 20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세상의 옛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가서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요. 처음 해외를 나간 게 아니고. 근데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차를 오랫동안 운전했었고 또 가는 곳마다 필리핀에서 내가 운전하고 또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도 운전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유럽은 너무 다르더군요. 다른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나라 차들은 안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르면 주유구가 열려요. 근데 주유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직접 눌러야 열리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이거 하나 어렵더라고요. 이거 진짜 무슨 애기가 된 것 같아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솔린인지 아니면 가솔린이라고 하잖아요. 가솔린인지 아니면 디젤인지 모르니까 딱 주차해가 거기 기름 하는 데에서 주차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게 가솔린도 없고 디젤도 없고. 그게 왜 그래 거기 서가지고 바보가 된 느낌으로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거기 아니고 그 옆쪽에 또 한참 옆쪽에 있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 나라에 갔는데 무슨 일이야?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무슨 화장실에 갔는데 일루를 내야 화장실 한번 갈 수 있는 거야. 1,600원씩 내고 화장실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세상에 가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한국에 살았던 모든 생활 습관으로 거기 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미 오래된 생각이야. 아니, 물론 한국에 오면 오래된 생각이 아니죠. 근데 어때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내가 처음 가본 곳이니까. 그런 곳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도 우리 짜서 죽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맛있다고 소문난 집에 갔는데도 너무 짜가지고 겉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소금,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소금이 센 거예요. 6만 원, 7만 원씩 내고 소금물 막 이거는 삶의 모든 것이 힘들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못 먹겠다. 그래서 크리스탈이 지혜롭게도 택배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을 한국에서 갖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끼 먹을 때마다 값은 싼데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의 문화와 삶을 이제 버리고 어때요? 거기 살려면 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을 때 삶의 가치와 생각들을 계속 고집하면 어때요? 이 나라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건 구원에 관련 이야기. 아까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내 짐을 맡기라고 했을 때 그건 구원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뭐가 많아요? 옛날 가치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데?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건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크게 다가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다? 가짜거든요. 어떻게 그 가짜인지 아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생각은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실제라고 인식되지만 그게 가짜예요. 왜? 풀 커버 프로텍션 이게 돼 있잖아요. 이미 보증을 갖고 내가 그거 메일로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당신이 무슨 일이 이러고 다 보장됩니다. 나는 여전히 어디 살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삶에 의미를 두기보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더 많은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실수하고 실패하면 내가 뭔가 불행할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 들어가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시 취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더 쉬우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했던 방식만 계속 나의 생각 속에는 이게 없어요. 눌러가지고 앞으로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도 이게 익숙해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옛날 게 쉬워요. 이게 맞는데?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너희는 새로운 존재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어때요? 그분에게 배웠던 새로 배운 구원에 관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돈은 많이 냈는데 뭔가 퀄리티가 이렇게 낮아. 소금 덩어리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스프를 하나 진짜 그 양송이 스프 있죠? 그거 시켰어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먹는 순간 소금기가 그러니까 그걸 먹겠어요? 아까워서 계속 먹어봤어요. 한 4-5번 먹었는데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못 먹겠다. 그만뒀어요. 이렇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던 세상의 가치가 자꾸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걸 느낄 거예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된 때를 여기서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영어에는 you were taugh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르침 받았다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르침 받았어요. 똑같은 영어 단어가 NIV에는 써졌더라고요.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받았잖아. 어떻게? 근데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세상 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가르침 받았던 건 뭐냐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이게 뭐냐면 이 단어를 좀 끊어 생각해 봅시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런 방식이 생겼냐면 허망한 욕정을 따라. 영어 성경에는 deceitful 이라고 desire라고 돼 있어요. deceitful desires. 근데 이 단어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뭐요? 허무한이라는 단어도 되고 속이는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은 거죠. 세상이 헛되게 가르쳐 준 것, 이것이 맞아라고 가르쳐 준 것에 따라서 살았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주고 있는 어떤 가치들은 deceitful desire들이라는 거죠. 속이는. 무엇으로?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속아진 욕구.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동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건 다 어떤 것들이요?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붙잡아봤자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걸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풀 커버 프로텍션 인슈어런스 이렇게 영어 단어가 이렇게 돼. 맞아. 풀 커버.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풀 커버 보호, 완전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보험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뭐요? 풀 커버 프로텍션 해주시겠다는 너무 기가 막히게 비슷하잖아요. 어감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주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요 어리석다고 한다니까요. 바보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예민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영원한가요? 썩어 없어질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어때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붙잡고 고민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물론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제가 그 3일의 기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거, 현실과 뭐죠? 이상이잖아요. 풀커버 프로텍션은 이상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이상이고 뭐가 실제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느껴지는 건 불안인데 보험에 이야기한 거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썩어질 것에 대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요? 그게 더 중요한데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싸움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아, 이게 믿음의 싸움이 이런 거구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면요, 우리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벌써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시환이가. 거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뒤집는 걸 떠나서 이제 엉덩이 막 들어서, 엉덩이 막 실룩실룩 하는 거야. 일어서려고. 기지도 않고 일어서려고 그래. 요한이는 어때요? 뒤집으려고. 이렇게 아직 못 뒤집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시간이 가면 다 갈 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창우 불안하잖아. 왜 불안합니까? 내 아이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할 때 기준 미달인데요. 이렇게 서열을 해보니까 이거 밑에인데요. 여러분 우리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이려고도 안 먹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과정 속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때요?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이 생각들로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옛 자아를 어떻게 해요? 버리라. 푸더프 하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옷 벗기 쉽지는 않죠.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옷은 뭡니까? 우리 삶의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벗는 것도 힘들지만 벗어버리는 건 더 힘들어요. 그것을 버리는 건 힘듭니다. 왜? 이거 언젠가 또 입을 것 같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아니,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못 입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신발도 버리세요. 신발장에 진열해뒀던 거 저희도 다 정리도 했어요. 버리고, 옷도. 그래도 여전히, 이건 그래, 한 번 더 입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냥 버리세요. 왜? 버려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새로워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새로워질 수 없는? 안 버리니까. 계속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계속 붙잡잖아요. 주님이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는 어때요? 그래도 감추고 포장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이게 그 약속은 멀어 보이고 현재의 삶의 모습은 더 내게 가까워 보이고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회심하지 않은 본성을 가리킵니다. 사실은요, 옛사람의 본성은요,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김영국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죠. 옛자와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상태와 삶의 모습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삶의 모습이었는가를 판단해야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대답도 없죠. 이건 내 질문이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떠나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해도 답이 없. 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변화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작점은 마음으로 시작되겠죠. 변화는 우리의 이 마음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의 영은 달라요. 그래서 마음의 영 자체가 변화하면 내 삶 전체 영역과 모든 것을 바꾸게 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 내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것들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행이 저에게는 참 성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50년 넘게 한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의 생활도 한 10여 년 했고, 그러니까 회의 나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50이 넘어가지고 나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나는 되게 알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역동 쪽으로 사역을 했어요. 어디를 가도 두려움도 없고 막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위축되고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이 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가 새로운 것을 할 때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늘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과거의 내 모습이 나는 잘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이제 13년 동안을 해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나가죠.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패키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둘이 해가지고 다 그냥 컨택해서 가는 그런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게 쉽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안 하니까 다 제로가 됐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배드민턴도 중국에서 잘했어요. 40대 초반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꽤 7, 8년 이상 했으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하는 것도 정말 잘했는데 한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지. 계속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운동선수들 보세요. 한때 국가대표 세계 금메달 땄던 사람들 나이 들고 배 나오니까 어때요?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태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상과 우리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추석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또 시골도 내려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려가서 똑같이 여기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패턴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괜찮아 보이지만 좀 지나면 내 옛 모습이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벌써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갈등이 있는 걸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집에 있는, 아까 우리 소희가 기도한 것처럼 가정에 같이 있는 것이 이제 힘든 모습일 수도 있죠. 믿는 가정끼리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를 보내시겠어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함께 할 때 유지가 됐던 것을요,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 사랑방이나 가정교회가 있으면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잘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계속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만이 가능해요.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꾸 옛날 것 추구하지 마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